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선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듯하긴 한데 참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거 말고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의 어여쁜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좀 현실적일 텐데 너무 거창한 걸 물어봐가지고 참 인생에 있어서 우선 과제라니까 글로 가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우선 과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 제가 더 궁금해요. 뭐 통상 얘기하면은 뭐 신앙적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과제입니다. 먹어야 신앙생활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조금 세속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에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어요. 수면욕, 식욕, 생식욕이에요. 수면욕은 웬만큼 해결 가능합니다. 공산주의 사회 아니고 그러면은. 식욕도 우리나라 정도면은 이건 뭐 더 좋은 걸 못 먹어서 다리지 가능합니다. 생식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생식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족 번식의 욕구인데 이건 주로 남자 쪽에 하고 여자 쪽에 칼라가 좀 달라요. 이를테면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이제 동료들이 손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생식욕은 좀 떨어질 나이예요. 여자들은 이제 폐경이 온다거나 이러는데, 손주, 아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도 지금 되면 껍벅 죽어, 이거. 생식욕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내가 자손을 못 낳기 때문에 대리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확장하면은 한사코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세상과 죽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식욕입니다. 재벌이 그냥 뭐 꼼수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물려주려든가 이런 거죠. 이제 성욕은 조금 조절이 가능해요. 장가하고 시집가서 보십시오만 다른 욕구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호구대책이죠. 사실은요, 삶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인생에 있어서는 과제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든지 힘을 동력하면 이걸 기대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요, 이제 그쪽을 보겠지만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자신의 지금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일의 목적은 따로 두고 있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삶이 그것을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삶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이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뭐 이러한 나를 낳겠다고 낳은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보면은 낳고 뭐 우리 시대는 좀 어려웠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막 먹을 거 못 먹고 버티고 막 자기는 막 자식들을 위해서 막 희생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서 낳아놓고 뭔 소리를 하냐고. 그럼 내가 성이 될 때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저도 4명의 아이가 있지만은 고마울 거 없다 그래요.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클 만큼 컸으면 알아서 갈 길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삶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게 한 그이가 있게 해주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란 말 못 써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 삶은 그냥 사는 거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갈 길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 뿐인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거기에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는데요. 그런 일을 통해서 뭘 결국 배우냐면 하나님께 익숙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그만큼 더 많아요. 애가 생기면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은 겁니다.
또 그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문목사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으로 말해요. 잘났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 교회에 있었지. 뭐 아니면 그 근처. 대한민국은 완전 서울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은 서울대 아니면 한양대, 미술은 서울대 떨어지면 홍대. 다 이런 식이에요, 대한민국은. 흔히 하는 말로 제 나이 29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1년 반쯤 뒤 30의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31의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갔더니 대뜸 언제 그만둘 거냐 그러시더라고. 물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던 데지 되고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인데요. 제 아내를 김선생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하기 어렵다. 이것도 변명까지 하시더라고. 지금이야 다들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얻은 대신 교회를 그만둬야 했어요. 뭐 그러다가 뭐 응급결에 2번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은 공단, 한 번은 산골이었습니다. 개신교에서 교회 부흥은요, 목회자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야 삶의 여건도 나았고, 저는 여기 와서 기름 보일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작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보편적으로 교회가 작고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교회가 부흥할 일 없는 데만 있었어요. 목회는 무슨 먹고 사는 데 시달리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비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라로 갔으면 명분이 있잖아요.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뭐 죽을 둥 살 둥 해도 명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애 키우고 먹고 살고 뭐 메꾸고 여기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고생만 죽어라 했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체가 일이라는 것을. 안 그러면 살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이기냐 저것이 이기냐. 이것이 나에게 무가치하다. 내가 고생만 죽어라 했지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가치하지 않다는 근거는 아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해 줄지언정 나를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덕 좀 보자 이런 거였지요. 무슨 목회적 성과라든지 그런 것이 보여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요런뜻하게 차파가 부르셨잖아요. 25년이에요. 35세 와갖고 지금 환갑입니다. 그 유명한 58년 KT. 아니었어요. 삶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사는 거였어요. 여기서 아들들 딸들 길렀어요. 시간 맞춰 강단 지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들은 설교 그런 식으로 25년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신학을 만들어서 할머니들 앉혀놓고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 방송 나가고 뭐 몇 명 들어주지는 않지만은 뭐 팟캐스트, 팟빵 뭐 이런 거 나가요. 어느 날 돌이켜봤지요. 그토록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큰 교회 큰 목사라 해서 그것이 영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 큰 목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고 작은 교회 작은 목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차츰 삶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설교자로 본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섬에 살면서 낚시를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만 지켰어요. 소득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뭐 몸도 기관지가 안 좋아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살았어요. 내 놈 다 키우고.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나름대로 가닥을 잡았다 이거죠.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고통이라 봤습니다. 불교 교리 1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고, 진, 멸도, 사성제가 나옵니다. 딱 보니까 인생 고통인 거예요. 잘 아시지요? 고제. 왜 고통이냐 따져보니까 애집. 사랑하여 집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집제입니다. 그것을 멸하자. 멸제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경제에 이르자. 도제예요. 여기서 인과가 나오고 인연이 나옵니다. 아무튼 현실은 고통인데 현실에 있는 고통을 이해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그래 보리스나무를 깨달았다. 뭘 깨달았을까요? 인과의 합리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안 오지만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싹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 달라요. 인생을 고통이라 본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인을 따지거든요. 불교 심리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서 복받았다고 그러죠? 인과적 이해, 그 불교적 이해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복이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죽으라 했는데 복 안 줄 때도 있잖아요. 별로 안 했는데 황송하게 주실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뭐 샘플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가닥이 잡혀가는 거지요. 불교가 고통이라 했듯이 우리도 고통이에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어째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의 불행이 자신의 잘못이든지 부모의 잘못이든지 유대인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먼저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의 이오니까, 그 부모 이오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합리성을 요구했죠. 물론 죄 하마리테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히 언급하면은 어떻게 쓰였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 13장에 썼는데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썼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요. 덕과 정의에서 탁월하지는 않으나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마리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이 곧 그러한 인물인데 하면서 오이디푸스를 언급해요. 오이디푸스 신화 알죠? 인생이 꼬인 거예요. 악덕과 비행은 그 자체가 죄인데 악덕과 비행이 아니라 어떤 한마리티아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지요.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습니다. 한마르티아 때문에 악덕과 그 비행이 아니라 한마르티아 때문에 원치 않는 불행을 당했다 이거지요. 오이디푸스의 삶은 한마디로 한마르티아로 인한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죄로 번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상 해보면 그래서 보통 철학에서 그냥 한마르티아라고 씁니다. 한마르티아라 써놔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요. 한마르티아는 오이디푸스처럼 삶이 단단히 꼬여버린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 마땅한 말이 없지만 뭐 의미 전달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뭐냐? 판단착오에 가깝다는 거예요. 원래는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빗 맞췄다 이건데 실수, 판단착오 이게 가깝다는 거예요. 아무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한마르티아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꼬였냐? 지금의 고통은 눈을 못 뜨고 있는 건 고통이잖아요. 다 뜨고 있는데 나는 못 뜨니까 고통이죠. 그때 당시에 소경이라면 얼마 삶의 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뭐 장애인증도 안 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답을 희한하게 하시는 거예요.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하마르티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끝이에요. 내가 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답 안 나옵니다. 그거 답 찾으려면 큰 스님한테 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답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말 없어요. 안 가르쳐줘요. 다만 나의 이 불행한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문목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뭐 남들은 뭐 자례를 하고 뭐 몇 명이고 유기성 목사님은 막 젊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래 좋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 목사는 전도자로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설교자로 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퍼져나가더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봤죠. 요한복음 8장이 무슨 문제라고요? 판단의 문제라 그랬죠. 진리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나옵니다. 판단이에요. 잘못 판단했다 이거예요. 정죄도 판단이고 다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보면은 그냥 한눈에 한 덩어리가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끝맺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한 마리 태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소경했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역설적으로 눈 벌겋게 뜬 사람은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요 아무리 눈 떠져도 못 봅니다. 왜냐? 눈이 인식한 게 아니고 뇌가 인식하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맞아요. 아무튼요. 자 보세요. 보는 사람이 예수님 잘 봐야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잘 봐야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은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고 하니까 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진실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마리 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 봐라. 못 본다던 사람은 보니까 볼 걸 봤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인식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누구 죄? 한 마리 태아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럴 뿐이에요. 다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하면요. 의외로 재밌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인처럼 성숙했다 그러면 그걸 의미가 없겠지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섭리하시려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나쁘다고 기분 나쁘냐? 그게 안 그럴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날 잘 잡았는데 비가 와버린 거야. 에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서. 그렇지만 비가 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왜 놔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무슨 재주로 오는 비를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이 점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인과다. 그럼 절에 가야 해요. 삶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한마디로 삶이 꼬인 거예요. 한 마리 태아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우리가 보기에 쟤는 무슨 복이 있길래 그냥 시험 한 번 붙어. 그러나 물론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 고통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만하게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왜냐? 그것은 고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경의 제사, 특히 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성경 안다.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알려주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니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구약성의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라고 썼어요. 야다입니다. 아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대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부대껴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단순해요. 저는요 이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기 바래요. 왜냐? 이것만 알면 돼요.
인생은 아는 것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여러분 중에는 또 이제 좋은 남자 만나고 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실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는가? 그러면요, 하나님께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실 거예요. 다만 마음만 열어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사람 만나면 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 때문이고, 설령 복이란 것이 있어도 그 때문이에요. 복을 주셨다면 얼마나 복이 소중합니까? 복을 간절히 받았으니까 복이 소중한 것이지, 조양호 일가에게 그거 줘봐야 뭐 간에 기별도 안 와요. 짜증만 있죠. 권태입니다. 제가 권태에 대해서 4주 다룬 게 있어요. 인간에게 마지막 형벌이 권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저는 정말로 참 그런 긴장 싫어요. 우리 둘째 아이 연세대학교, 신촌에 이제 연세대학교는 그때 당시만 2010년이니까 이제 입학하기 전에 영어 시험을 쳐서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철학과를 갔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요. 오후 3시 30분에 3시 20분에 돈을 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한국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빌리고 뭐 어쩌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건 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싫어요. 그러나 이제 차츰 익숙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 덜 겪게 해주시고 또 설령 겪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일부가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대세는 복이었습니다. 이해해요. 조용기 시대의 공을 저는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요. 어려웠으니까. 그래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고 그 사람의 시대는 같습니다. 왜냐? 왜 반이 틀렸다고 하냐면 복이 있는 이유 내지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히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대로면 돈과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그런 관점이라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복이 아니죠. 화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눈 벌겋게 뜨고 율법 선생도 못 알아보는 주님을 알아봤으니까. 단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갖춰야 할 무엇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복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해야 복입니다. 미모도 감당할 만해야 복이지 감당할 만하지 못하면 재앙이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아브라함. 가나안의 기근에 들어서 애굽에 갔는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예쁜 거예요. 그 시대엔 이건 가만 안 둬. 부부라고면 그러니까 어떻게 누이라 하자 그랬어요. 스스로 기었어요. 그대와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노라. 뺏길 뻔했는데 무슨 일인지 뒷날 보니까 바로가 그냥 진작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래키셨는지 2번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뭔 제대로 안 바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요, 여러분 믿습니다. 용서할 것 없어요. 그건 심리현상이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안 믿을라 해도 믿게 하는 거예요. 이성과 이해와 원리를 떠나서 말이죠. 자기 인생에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어디예요? 가족이라고는 아내하고 조카 롯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하람 땅에서 죽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안 바치려 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항상 옳았으니까요. 그분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미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친 거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스티스는요,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피스티스 외에 믿음을 대체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페이스가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영어 성경 우리나라로 나오면서 빌리브인이 된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주체가 나인 것 같아요. 신앙한다고 주체가 저쪽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주체가 저쪽입니다.
나는 그분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뭘 생기는 거.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듯이 말이에요. 아무튼요. 어떤 기적이 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 근데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2장 11절은 이상하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니 기적을 왜 표적을 했어요? 그럼 기적이 없냐? 있어요. 테라스나 다우마나 능력, 기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세메이온이라고 썼어요. 표시였다는 거예요. 왜 이 표시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 뭔가 시그널이에요. 신호, 가리킨다 이거예요. 포도주로 만든 것 자체가 목적일 것 같았으면은 테라스나 다우마나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과 능력과 뭐 복이 됐든 뭐 화가든 다 좋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시그널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호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곧 죽겠다고 사형 선고를 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다 뭐예요? 내가 기도했던 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딱 남아요. 그래 타겟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무당한테 가면 돼요. 무당이 서방질을 하든 뭔지 상관없어요. 무교는요. 나한테 복만 주고 영매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든지 고난에 처하게 하시든지. 근데 대부분은 고난이에요. 혹가다 복 받아서 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뭘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난 안 당했으면 주의 율례 몰랐다 이 뜻이에요. 삶의 깊이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기술이 필요해요. 요만큼만 당하고 얼른 배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당하고 배울 게 아니라 요만큼만 당하고 얼른 배워버리면 돼요.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뭐라 안 해요? 솔직하게 천국 믿어요? 믿으면서 뭐 믿는다고 해요. 믿었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천국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입신해갖고 본 천국이지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여러분은 감히 안 믿어요로 말을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여건상 계산이 복잡해 이게.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천국을 믿어요? 예 믿어요 그래.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 4, 5학년인데 에이 솔직히 말해봐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강요한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있다고 뻥친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야 상 주니까. 우리 성경 방식은 표현 방식 특이합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무엇과 같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예로 들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그걸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밭에 보화가 감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걸 파면 된대. 아니 자기 밭도 아닌데 파. 내가 그랬거든. 일단 모른 척하고 사야지. 그만큼 아는 사람만 안다 가치를.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같다. 이건 좀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진주 똑같은데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요. 알든 모르든 어떤 진주를 잘 알아보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데는 그놈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장사꾼 이걸 사면 엄청 돈을 벌겠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천국. 그래서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건 뭡니까? 일단 다 쓸어 담고 이건 이제 고대구리라 그래요. 요새는 그 불법이죠. 이제 취업까지 잡으니까 해놓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챙기고. 천국은 뭔가가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다. 이런 정도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도 똑같아요. 천국은 극락이고 영생은 뭡니까? 극락 왕생 아닙니까?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 한번 간단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역하실 때 이 전제를 잘 깔았습니다. 가장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가 다 이뤘다. 이야, 요한복음 19장 30 맞습니다. 십자가상까지의 사역을 두면 다 이뤘다. 그 다음부터는 이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했더니 가만히 물어봤더니요, 응애했대요. 나 엄청 웃었어요. 아니, 응애 말고 내가 사역할 때라 했지 않냐 했더니 내가 가르쳐주마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복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죄인 이거 아니에요. 메타는 변화, 노이아 마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미는 약할런지 몰라도 매력은 없을런지 몰라도 개심이 맞습니다. 달리 살잖아요. 남녀가 서로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했는데 오늘 저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럼 끝장이잖아요. 그걸 말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상당히 이 부분에 취약해 갖고 회개 아닌 회개.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잘못했다고만 했지 바뀐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만 간 거지. 그리고 천국이란 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우리 성경은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썼고 누가나 이런 거 하늘나라 썼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지 한글을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번역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든지. 그래서 하늘은 우라노인데 원형 우라노스 높은 것을 뜻하는데 저 우주를 뜻한 게 아니라 어떤 멍청한 우주인이 여기 가봤더니 지구 밖에 나갔다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는 바보짓이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위에 천상을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우라노스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 유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데 계실 것이라 생각했죠. 이것은 결단코 들어가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요. 문자로 보나 뭘로 보나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실레이안 투 데우. 근데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나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의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진정으로 인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에요. 좋든 붙든 차치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럼 천국 백성 아닌 거예요. 나는 좋은 의미에 어떤 의미는 통제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기능을 다하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괴리를 느낍니다만은 그럼 이제 몸을 버리는 거겠죠. 이 세상 살면 어쩔 수 없이 치과도 가야 하고 뭐 어디도 가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니까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죽어서 가느니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마에 있다는 거. 이마에 있는데 어떤 이는 이걸 인식을 해요. 어떤 이는 인식을 못해요. 이건 역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알아차릴 것이냐.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 계신가 이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다고 말은 못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 싶으니까 여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나 나하고 원하는 데는 없나 이래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꼭 어떤 섭리 때문에 어디를 인도하시고 안 하시고 차치하고 그러면은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남편만 알아주면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알아주는 남편을 만나면 돼요. 그럼 인생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런 거. 그리고 남자들은 또 좀 지혜로워야 돼. 뒤로는 어쩔지라도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촌수대로 살면 맞다. 아내는 영촌. 옛날 노인들은 꼬장꼬장 해갖고 네 아내가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아내는 새로 얻으면 된다. 말도 안 하고 번복다닌 소리를 해. 저는 이 사람으로서 못 삽니다. 그래서 섭섭하시겠지만 그 대신 평소에 잘해야 되겠지요. 왜냐 영촌이잖아요. 애 엄마를 어떻게 버리면 이 사람은 나만 보고 사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나 없으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다시 물으십시오. 자식이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다 그랬어. 어머니 아버지는 돈만 주면 살아요. 얘네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서운한 거 시간이 가면 해결하고 내 마음의 진실을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점수 땄어요.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됐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바보 같은 남자들은 어머니 무슨 효자 났어 효자 나 자우지가 남편만 알아주면요 삽니다. 우리로 옵시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살아요. 또 남자들은 남자들 고충이 있어요. 다 너를 나쁜 놈이라 그래도 여보 나는 그래 당신 편이야. 그거 하나로 목숨 바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영역 밖이에요. 누가 없다 그러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유 나는 하나님 없는 도저히 못 살아 하는 사람 하나님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래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식 못해서 고통인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란 이 찌릿찌릿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 고통스럽지 않아요. 과정에 좀 그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삶이 천국이다. 이거죠.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구원파가 시끄럽습니다. 예. 참 그 사람들 깝깝해. 나한테 내가 잘 가르쳐 줄 건데 구원이 영어로 원어로 뭐냐 모를 거야 아마. 소테리아. 구원의 형용사형이 뭐냐 소저입니다. 구원은 뭐냐 굿나이프예요. 굿 소주. 천국은 어디 가냐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을 받고 어떤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찡한 돌을 깨우쳐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야 소신 있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목사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잣대가 있어요. 교인 몇 명 되든지 아닌데 소신 있게 목사로서 그 일을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만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뭔가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제가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어디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아느냐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천국에 믿냐?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요. 그래. 야, 그럼 서울 가봤냐? 그랬더니 요새 또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미국 가면 될 걸 갖다가 요새 몇 번 갔다 오잖아요. 가봤다가 거의 3분의 2, 3 정도 갔어요. 가보지 않았다 치고 너 서울 안 가보고 서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그때는 가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해. 서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사실 도움을 아무리 받고 서울에 가면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어쩌다 해도요 내 식으로 그림 그리지 알려준 사람 식으로 그림 안 그립니다. 가보니까 내 생각과 달랐네 이런 정도예요. 다만 의구심은 사라져요. 어떠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그 사람은 항상 진실해요. 그 사람은 품위가 있어요. 그가 진실해요. 내가 좋아해요.
믿을만해요. 선생님이에요. 그가 서울이 이러이러했다라면 안 믿겠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검증해야 해요. 앞뒤가 맞는지 어쩐지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니,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고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각의 쓴 글의 오류가 오히려 어떤 진실을 지향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해요. 이건 요한 생각이다. 이건 마가 자기 생각이다. 오히려 그 너머에 예수님의 진실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놀라웠어요. 가면서 절을 하고 인사하고 한 놈이 탁 악수를 내밀어.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에서 제일로 시끄러운 놈이래. 그러니까 애들도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서 그분의 진실성을 발견해야 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피할 수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고 언급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원내 대표처럼 언격결에 뭐 맞은 거 아니잖아요. 우린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검증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수성 과제는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또 성경의 어떤 구절이 필요했을는지 모릅니다. 맞긴 한데요 좀 식상해요. 현실적인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배가 고프면 모두가 헛소리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좋다. 단 생계는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적성이다 그래요. 우리 큰아이는 이제 신학자의 길을 갈 거예요. 내년에 THM 하는데 왜 그걸 시켰냐? 목회는 소명을 하는 거 아니다. 소명 기분이에요. 탤런트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또 잘 나타나고 저도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저는요 여기서 아들들 딸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산 너머에 가면 학교가 있는데 1층에 유치원 초등학교 2층에는 중학교 분교가 있어요. 이제 다 얘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이거 뭐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저한테 결혼해서 애 낳을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하면 제가 자료를 주고 아주 돈 안 들이고 그래도 인서울의 기본적인 10개 안에 가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처음만 살짝 고생하면 돼요. 또 뭐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갔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강의는 조금 들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이제 큰애는 이제 제가 거기 썼습니다만은 이제 거기는 뭐 구구절절 쓸 것도 없고 또 뭐 자랑하자는 데도 아니고 그랬는데 공부를 잘했는데요. 거기 가갖고 순천대 철학과 갔어요. 철학을 해야 한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기회가 좋고 성적이 좋고 해가지고 요새는 지방대도요 학생들이 안 좋지 교수는 좋습니다. 이건 학력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좀 잘하면은 좀 길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교환학생 갔다가 내가 이렇게 그때 가서 비로소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1년 고생해서 장신대 신대원 가서 3학년입니다. 내년에 THM 한답니다.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이제 거장고등학교 갔고 연세대에 보냈고 막내 지금 이화여대 4학년입니다. 제 잘났다 말씀 절대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직은 자녀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네. 야, 참 어려워. 네. 보통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혹은 좋다 싫다 평가를 먼저 내려버려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성적인 이유를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잘 살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랐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해놓고 꼬이면 하나님 탓해. 교회 열심인 것과
신앙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주와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약간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은 좀 달라요. 오래전 일이었어요. 서울 세문안교회 부목사 한 명과 장로가 저를 찾아왔죠. 제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 부목사가 저 많은 대화를 하다 했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데 3년만 있다가 자기께서 다시 불러준다면 정말로 오고 싶다 그래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약점입니다. 한 번 오면 못 올라갑니다. 한 번 들어오면 발목 쳐보세요. 25년 넘어 발목 잡혀버렸잖아요. 그의 말은 목사로서 영성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커가는 목사, 목회자에게 아예 영성이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부목사들 보세요. 기도할까 싶어서 잠 안 자고 뺑뺑 돌리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담임 목사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영성은 없고 기술만 있죠. 저는 목사로서 이 문제를 평생 씨름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15인데 우리 식구 3 빼버리면은 12명이에요. 예수님도 12명, 저도 12명. 교회가 작다는 것은 목회자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되게 그래서 사모가 일을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시험해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건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와 가정과 교회. 제가 이제 이 직업이라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것이고 이런 점도 애들 양육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새 미세먼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행스럽게 초중고까지는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좀 나을 겁니다.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았다는 반복적인 경험이 저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어려워도 어떻게 하시더라. 위기도요, 계속 겪으면요, 만성이 돼서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조처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러한 위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용 쓴다고 될 일에도 그 에너지 낭비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뻥치시지는 않으셨을 터.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검증하느냐. 하지만요, 이 말씀에서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으로 봐서 루이비통 가방 사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있으면 사면 돼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있어서 사는 거니까. 하지만 없는 사람 쳤을 때 에르메스 사준다고 안 하셨어요. 하지만은 있어야 할 것은 주시겠다. 최저는 보장해 주시겠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것까지 해결했다. 나는 어떻게도 기본적으로 내가 불성실하면 곤란하겠지만은 많지는 않지만 내 사는데 지장이 없다 됐어요. 그럼 뭐 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한 필요를 말하는 것이 내가 이것도 그건 저주예요. 마이다스 임금 얘기가 뭡니까? 손은 된 것마다 금으로 변하니까 포도도 금, 음식도 금, 시종도 금, 나중에 딸내미까지 금이 되어 가서 싹싹 빌고 원적으로 돌려놨잖아요. 권태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가족, 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저질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진 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순환 출자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 히스테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개는 여기에 고통이 조금 잇따를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만한 고난이라 칩시다. 고난이라 그래도 거기는 너 혼자 죽어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는다? 보통은 여러분 이제 답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면 답 못해요. 그러니 장로나 권사는 답하겠습니까? 용어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같게 하는 거예요. 동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세상을 사셨을 때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셨냐? 나도 그렇게 살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할 때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잘 알지요. 15세기 네덜란드의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다고 그럽니다. 본받는 것도 좋지만요. 동화는 더 큰 의미입니다. 본받든 동하든. 그래야만 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입니다. 가치관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 이 말에는 참 깊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로 사셨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딸이요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세상을 사셨는데 신적인 위치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생각으로 사셨냐 이거예요. 그분이. 당신은 남을 위해서는 소경 눈도 뜨게 해주고 문둥이도 고쳐주시고 안진병도 일으켜 주시겠지만 당신 안 아프셨으니까 자가치료를 안 하셨겠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사러 보냈어요. 수가성에서 사건 보세요. 제자들이. 그건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뭐 먹을 걸 사러 갑니까? 귀찮게.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면 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이 교리의 문제는 참 관성을 갖게 해요. 뭐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모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믿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험한 데 잠도 자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없냐 이거예요. 믿으면 끝나야 하는데. 난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제 끝. 아무리 남이 너 이상하다 그래도 아니 끝. 이게 구원파잖아요. 컨텍스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에 와닿지 않지요. 그 말은 뭡니까? 소위 은혜가 있을 때만 와닿아요. 일상의 삶에 막 지쳐요. 애기 때문에 지치고 속상하고 애가 학교 갔더니 얻어맞고 오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의미에서 선교 활동을 동원해서 신앙생활 뭐 부추기기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자기 주체적인 의식관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문명률이 적은 나라입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동서양 문명이 있지 다종교 국가지. 다종교 국가가 이렇게 종교가 안 싸운 나라도 없어요. 게다가 동서양이 만났지. 이 적은 인구에 우주선 쏘는 것 말고는 다 해요. 그러잖아요. 5천만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통일되면 그냥 핵폭탄은 핵 보이고 그냥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이런 복이 어디가 있냐고. 참, 앞으로 할 일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 죄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은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개개인의 신앙을 강단이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신앙은 어차피 개개인의 문제. 하지만 그러기 전에 개개인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단순하게 봅시다. 십자가가 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러게 예정된 뭐 기도하고 말 거 뭐가 있어? 그냥 지시지. 그렇게 이 잔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도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했으면 땀 떨어지는 게 핏방울처럼 맺혔더라 이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하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뭡니까?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방법이 없었듯이. 그래도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율적 의지긴 하지만은 이 의식을 다 동원했을 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나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인류에게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소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요, 헌신적이라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능적인 거 말고, 사실 애를 키울 때, 처녀 때, 특히 여성들이 더 그런데, 못 겪어볼 수모를 애 때문에 겪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애가 난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요, 네가 나인 듯 내가 네인 듯 그래요. 왜냐, 내가 무너지니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소멸하면 가족이 내가 돼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러지면 교회가 내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쓰러지면 없어지면 국가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내가 쓰러지면 인류가 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안 해.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여기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로버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오르가니스트라는 요만한 소설책 하나 썼어요. 모든 희망은 무미한 것이다. 누구도 꿈을 충족시킬 궁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희망이 망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런 후에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는 걸 말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의 희망은요, 사실 희망이 아니에요. 욕망이지. 그래,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해라. 희망을 부정했는데 망상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면 무슨 회의주의 같기도 해요. 허무주의 같기도 하고. 이 회의란 말은 일단 의심을 품고 본다. 니체 철학이 이거죠. 허무주의는 동양 사상에 잘났다. 무, 공. 불교가 사실 그거는 공술의 공수고. 슈나이더가 말하는 희망은 두 가지. 첫 번째 나온 희망은요, 자기 부정이 없는 자신,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 품는 희망은요,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상이란 걸 알았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건 체면 걸 것도 없고 그냥 믿기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슈나이더가 한 말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겠는데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것이니까 메타노이아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요,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별말이라도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이걸 제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웬만하면 빨리 끝날라 했는데 욕심상 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있겠냐 싶어 갖고는 그냥 막 그냥 5분 쉬었다. 5분 그럽시다. 5분 쉬었다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왜 나왔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이 중요합니다. 뜬금없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포리즘 아닙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문목사 버리즘 해갖고 설교한 것도 써놓고 생각도 써놓고 한 게 좀 있습니다만은 버리즘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알지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뭐 그런 게 보였던 갑지요? 또 엘리야라 하더이다. 아니면 선지자라 하이다. 예레미야라 하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됐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올 때는 주로 마가복음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거칠지만 원래 의미가 가장 있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더 들을 것이 없지요.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마태를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네가 비록 알고 한 말은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보겠도다. 이런 의미로 쓰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요.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와 베드로의 믿음이 이거다. 그런 사람 왜 십자가를 안 져요? 강도한테 자기 자리 왜 맡깁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뭐라 하느냐?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런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번 단계를 감당할 만하니까 그 다음 단계 나갔죠.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였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보면요.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께 당신의 사역을 이제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다. 이 번역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고치도록 말하다. 원어에서 보면 오히려 의미가 더 강경합니다. 에피티만이라 그래요. 에피티마우가 원형인데요.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대요. 지가 옳다 이거죠.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무엇이었는가가 반사적으로 딱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니 고난받고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또 살아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뒤에 있는데도 꾸짖었대요.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내가 옳다 이거죠. 에피티미아라고 하면은요 처벌하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언어적으로 의식적으로 처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르코란 말은 지배적으로 나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걸로 봐서 다른 제자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 놈도 쓸 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해요. 사단아 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은 자기만 생각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에피티만 꾸짖다. 경고했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하다 풀어내온데요. 마음에 두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자기 주장을 마음에 뒀다. 자기 생각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부정해라 이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고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게 옳다.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겠냐고 여지를 딱 두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보면 좋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카센터를 갔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누가 얘기했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시겠지만 말이에요. 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욥기의 신정론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필수적인 조건이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부인하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아파르네사스도 비난하다, 거절하다, 인정하지 않다, 헤아우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보자. 우리가 예상, 상상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상, 상상한 대로 물론 되는 것도 많지만 예상의 기능이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그러면은 여수길에 초행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다니던 사람은 예상이 있으니까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자르건 자르고 하는 이런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맨날 그 단기 치매, 단기 기억 상실 진짜 맨날 가는 게 서럽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초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거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래놓고 이사야 55장 6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생각이죠. 생각은 일단 접어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기대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이란 말 히브리어로 마샤바라 그래요. 마샤바, 생각. 근데 생각이란 것 외에 목적, 계획, 의도, 음모, 책략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의도라는 거죠. 이거 뭐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막 뭐라는 의도가 뭐냐? 유대 왕대 덕보거든. 아직까지는. 물론 그들에게는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세계에서 우리는 다 아니까 답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인식세계는 그건 아무리 말해도 인식체계에 안 들어와요. 십자가 사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왜 그 일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와, 그 얘기였구나. 이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자기 의도 아래 두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 아래 있느냐 이 문제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단 말이죠. 지금은요, 우리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이 금욕주의도 합당치 않아요. 모든 주의는 나쁜 겁니다. 복음주의도 나쁘고 민주주의도 나쁘고 공산주의도 나빠. 왜냐? 주의는 주의 그 자체가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튼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교예요. 흔히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왜냐하면 이게 무교 전통이 골수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무교는요,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많이 밟혔어요. 그렇게 많이 짓밟힌 종교가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그러면은요,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짓밟혀서 이기는 낫잖아요. 지금요, 절은 진짜 무교입니다. 다 땡초예요. 제가 기본 교리는 알 만큼 압니다. 저는 절이 옳았다면 저 그냥 글로 갔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절에 가면 머리 깎으면 밥 안 먹여주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을 것이라. 자기란 것이 무너지지 않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이 이제 선뜻 와닿지 않더라도 이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에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것은 엄밀한 실체가 없습니다. 내 머리, 나의 마음, 나의 몸. 뭐가 나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가 아니고 이것도 나가 아니고 이것도 나가 아니고. 보통 나라갈 때는 뇌를 생각해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근데 뇌는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나라는 건 지켜보는 자다. 의식의 주체다. 이렇게 되게 구분을 해줘요. 오늘 그건 아니니까요.
나는 나의 생각을 지켜볼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감정을 지켜볼 수 있어요. 나는 나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는 게 조금 나오죠. 그러한 나에게는 어떤 감정도 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판단도 없어요. 그냥 납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 온 것.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와닿겠지만 할머니들은 보면은 말에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이 발음이 다르게 나간 경우가 있어요. 큰애를 부른다고 그러고 둘째 이름을 불러버리고 이래요. 근데 의식은 큰애를 불렀어요. 근데 이 습관이 이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과 해리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점점 더 뭉개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죠. 몸이 말을 안 한다 해서 내 의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으로 알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컴퓨터를 의지해서 눈동자를 이렇게 맞춰서 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말 못하다고 바보냐?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온전히 있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몸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란 게 뭐냐? 이건 내가 몸은요,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시켜주는 숙주예요. 우리는 몸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요. 몸이 죽어요. 의식이 죽는 건 아니에요. 몸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삶에서 성장한 의식이 하나님을 인식하죠. 삶을 통해서 말해요. 그 의식이 어느 경지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예요, 그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걸 지금 말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요한복음에 있지만 평소에 잘 듣지도 않고 강단에서 말해주지도 않고 설교로 적용하지도 않는 문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느니 했어요. 그러시면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했거든. 이것을 뭐 이상하게 뭐 은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신,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라 했어요. 일치를 말한 거죠. 저는 이건 합당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식이 이제 몸을 다 벗고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내가 소멸했을 때 내가 인류를 위해서 소멸하면 인류가 나게 된다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가죠. 하나님을 아주 큰 뭐라 했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쯤으로 어림잡기도 하긴 해요. 자, 하지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제시한 거죠. 이건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범인같이 엎드려진다. 동물로 살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를 동물로 만들었냐? 돼지하고 우리하고 유전자 분석하면 거의 다 흡사합니다.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그리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확증을 얻으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나오는 거죠. 신앙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신앙에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그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겪어가지고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겨주신다 하셨으니까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의식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몸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그럽시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 이제 먹는 건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자꾸 의식해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욕망의 끝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는 그만큼 하마르티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잘못 살지 않으니까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뭐 성경에 뭐 그냥 관용적이다시피 나오는 진리가 있죠. 너희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야죠. 일단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 생활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죠. 이게 종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염려가 문제인 것은 삶의 현재를 떠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인생에서요, 여러분, 고통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루지 못해서 고통이고, 더 이룰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다. 요새 더 이룰 것이 없어서 짜증 많이 내는 집안이 있어요.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한테 무지무지합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저것들 이래요. 보통의 경우는 이루지 못해서 고통이요. 하고 싶은 걸 못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후자는 권태예요. 짜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뿐인데 그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존재란 말을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현존재란 뜻입니다. 존재란 건 현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현존재란 말이죠.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자로 살자. 그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선 과제,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에요. 이걸 확장하면 인생에서 우선 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근데 이것은요, 오늘 거식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모아보세요. 다 할 건 없고 하나씩. 내가 지금 사소한 일을 하고 있어. 하다 보면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 촉감. 이 마시는 맛. 그럼 보통 그럼 어쩌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요, 내가 편합니다. 살아있으면 느끼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선교도 선교를 위한 선교가 되기 십상이고요. 목회도 목회를 위한 목회가 되기 십상이고요. 교회도 교회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 십상이고요. 다 본질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정리하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는 정의, 똑같은 거 저스티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의를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입니다. 감 잡으시겠어요? 의는, 정의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의 원하신 걸 행하는 게 이거예요. 그건 세상적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영성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더 나으셨을 것 아닙니까? 탁월하셨겠죠. 근데 제가 인간 예수님으로 봤을 때 그때가 30 초반인가 중반인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건 놀라운 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도 자기가 놀라운 분이에요. 그 언어가 했던 언어의 일관성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 말 같은데 그런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고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인데 당시 십자가는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 하면은 풀어내고 자기 생각에 개입한 겁니다. 여기는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부제가 그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이제 여러분이 제시한 건데 저는 부제를 꼭 써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믿음은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는 물론 기회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주셔도 그만 안 주시면은 그냥 이리 살다가 죽으니까 좋고, 주시면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좋긴 해요. 아름다운 교회를 꿈꿔요. 교회 하나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인 걸 해결해 주고 그다음 아름다운 가치를, 왜냐하면 제 나이 이왕 이렇게 살아온 거 지나온 세월에 아까워서라도 나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 아름다운
우리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고 정말로 고민 있으면 같이 풀어주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고 의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수만 있거든 삶의 사실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경험하는 경험자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을 의식해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에는 하말의 태아가 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삶이 활기차고 판단이 명료하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어디 숨어있는 백마탄 왕자도 하나 집어오고 이쁜 색시도 진짜 진국이요. 다 하나 집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